제가 이 말씀을 과거에는 한 절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가 과거에 주일학교 부장할 적에는 그 학생들한테 그 한 절을 외우고서 점심 식사를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헤매는데 학생들은 외워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나는 못 외워요, 이상하게. 그러다가 근근히 외워서 이제 저도 이제 체면을 차리긴 했는데,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모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도단교회에서 이 성경 통독 시간을 저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벌써 세 번째 들어가나 봐요. 성경 통독을. 근데 저는 과거에는 성경을 이거 한 권 쓰는데 4년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 한 장씩 쓰다 보니까 4년이 걸렸는데,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4년 만에 이 한 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 1년에 2번을 읽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작년 2017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번을 읽고, 또 2018년도 들어서는 3번째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톡에 보시면은 제가 올리는 성경 말씀이 신약과 구약을 주로 비교해서, 또는 거기 공통적인 말씀 또는 공통적인 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랑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신약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먼저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 있을까 이러다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왜? 저도 이게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어떤 때는 2시간 만에, 어떤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써였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여기에 이제 카톡에 올린 게, 요즘에 올리는 거 보면 오늘 아침에도 올렸지만은 그런 식으로 쭉쭉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쌓인 것이 벌써 1년하고도 2년째 접어들고, 통독으로는 3번째로 이제 접어들게 된 거예요. 너무 이것이 내가 인간으로서는 저는 IQ 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뭐 IQ 100이다, 200이다, 150이다 이러는데 저는 IQ 한 자리밖에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저는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딱 하나, 회개. 그 불이 들어올 때는 내가 온몸이 뜨거운 게 아니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불이 아니라 아예. 그런 식으로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한 30여 년, 제가 결혼 생활도 30여 년 됐지만 우리 집사람은 나 하나 구원시킨 게 자기의 가장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항상 지금도.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신앙생활하면서 쭉 은혜를 받아온 거를 얘기하려면 앞으로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은 이제 성경 통독이니까 요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가 저는 IQ가 한 자릿수가 되다 보니까 너무 무식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파요, 이상하게. 제가 하는 것이 저희 집사람이 뭘 내가 또 이렇게 배운다든지 이러면은 또 빠졌네, 이런 소리를 잘해요. 그냥 한 가지 필이 딱 꽂히면은 그게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수준까지 마스터가 돼야 그 다음에 손을 띄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그냥 IQ 한 자리가 뭐 하고 있어요? 외우라 그러면 외워야 되겠잖아요. 어느 날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는데 새기라는 걸 어떻게 새겨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외우면 새겨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건데, 도전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능력도 열어주세요. 능력도.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출애굽기를 하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요셉이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그 최종 마무리는 누가 져요?
모세가 짓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와요, 애굽에서. 그걸로 종교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은, 이게 애굽의 생활이 430년이라는 건 성경 말씀에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라는 생활이 요셉으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과정이 430년이 걸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유고를 완벽하게 갖고 나옴으로 인해서 종교를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내 인생이 지금 현재 괴롭고 앞으로의 미래가 없고 이럴 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똑같은 입장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만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게 이런 것들이 통째로 이제 나중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야라는 것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게 있어요.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라 이게.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은 두 가지다. 장점이 있는 사람과 단점이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머리가 하나예요. 눈이 두 개예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예요. 가슴, 마음이 하나예요. 팔이 두 개예요. 다리가 둘이에요. 이 원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깨닫기를 머리는 하나라는 건 단순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은 복잡해. 그러나 하나라, 하나. 그 다음에 눈은 둘이에요. 장점을 보는 눈과 단점을 보는 눈. 두 개예요. 그 다음에 귀도 좋은 걸 듣는 거, 나쁜 거 듣는 거. 그리고 손도 손으로 행하는 짓거리가 나쁜 거, 좋은 거. 오른편은 좋은 거, 왼편은 나쁜 거. 베드로한테 그랬죠, 예수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고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찢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우편에 던졌더니 그물에 잡혔어요? 많이 잡혔는데 어때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건 안 찢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쁜 거. 그다음에 발도 보니까 두 개잖아요. 옳은 길, 오른쪽으로 가는 옳은 길, 왼쪽 잘못된 길로 가는 길.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근데 입은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마음도 하나예요. 가슴이 하나니까.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밑에 것도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입으로는 좋은 거 나쁜 게 나오되 올바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거는 이게 있어요. 가화만사성. 세상 사람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래요. 가화만사성 글 뜻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는 뭐부터 시작해요? 숫자. 1부터 시작하죠. 아라비아 숫자 쓰시면 1, 2, 3, 4, 5, 6, 7, 8, 9, 0.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하잖아요. 1은 뭐예요?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영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틀림없죠? 예수님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 하나예요. 유일신. 1이요, 1. 1부터 시작해요. 여기 우리 음악들 하시는데 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레미파 솔라 하실 때 도를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왜? 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영. 그래서 뭐가 돼요? 제가 아마 조금 빨리 돌아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화만사성을 제가 외쳤는데 영화만사성, 그 다음에 신화만사성. 신과 화합이 잘 되면 만사가 오케이예요. 영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신기하게도.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기뻐하시는 관계를 원하지, 이게
악이 되는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근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골로새서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배운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랬냐 이거죠.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리스도의 할례. 그거를 그 자신이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복음 하나로 매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럼 사도 바울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고 그의 형제 디모데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다, 이게 복. 그럼 복이 누구예요? 내가 복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이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이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내가 복이 아니고 밖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을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복이라는 것 자체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나는 누구예요? 복된 사람. 나는 세상으로부터 홀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된 사람. 그래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게 되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뭐라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뭐라요? 편지를 하노니 이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래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느님부터 나왔지만은 사실은 내가 복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네가 갈대 우르를 떠나라 어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예, 우리 모두가 복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를 지금부터 4장까지 통독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 외워서 말씀하면은 조금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요약만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서신을 띄우게 되죠. 그 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대? 그에게 창조되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만 우리 창조하신 걸로 알았잖아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걸로 알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면은 이 말씀이 여기서만 나오느냐 이거죠. 여기서만. 잠언 8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 그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잠언 8장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어디에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그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잠언 얘기할 때는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있었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창은 뭐예요? 공간이죠. 어떤 공간? 궁창. 그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지구가 흙덩이와 물과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창조 세계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이 운행을 하셨어요. 수면 위로. 거기에 창세기 2장에 1장 2절에 나와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러면서. 그런데 잠언 8장에서는 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거기 있었고 하고 나와요. 누가 증인처럼. 그게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은 만물을 창조했는데 만물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 8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구름 하늘을 경교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물의 한계를 정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거기서 또 나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노라. 누가? 예수가. 창조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창조자가 돼요? 내가 창조자가 돼요. 누구? 예수. 예수가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또 가면 뭐라네? 내 아들들아, 너는 내게 들으라. 누구요? 누구 아들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우리요. 예수는 그때 이미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창조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영이 하나 있었어요. 신 하나. 여러 가지 신이 아니라 신이 하나가 있었대요. 잡신이 아니라 영이 하나고 신이 하나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계셨고 이분이 먼저 아들을 가지셨어요. 그 아들을 가지신 다음에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다 보면 또 이르게 돼요.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냐. 근데 그런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거를 안다면 그 순서만 얘기해 주면 그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할례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할례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또 그 속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라. 그때 할례는 할례인데 뭐요? 육의 몸을 벗는 게 할례라 이거예요. 육의 몸을 어떻게 벗어야 돼요? 우리는? 자, 이거 보세요. 저도 육신이 있어요. 저는 이거 육신을 어떻게 벗어야 되냐고요. 벗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여태 살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기도하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또. 그래서 그는 장가도 안 간 거예요. 그가 장가를 왜 안 갔는가를 이유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가 이 세상 것은. 그러면 그래요. 신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갖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복음도 전하고 행위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 하늘에 나는 새를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새는 길쌈도 안 맺고 땀도 안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만 부르는데 먹을 거 먹고 지 입을 거 입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다.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맨날 1년에 한두 번씩은 성찬식을 할 거예요. 우리 확실히 말하자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살았지 아무도 안 뜯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보자고. 뜯어먹었잖아요. 기념물을 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의 조폭들을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영화도 봤을 거예요. 조폭들 의리 지킨다고 의리 기념한다고 술잔에다가 요 손가락 마디 자르는 사람도 있고 찢어서 피내서 피를 이 술에다 타요. 갖고 전부 다 타 같이. 야 들어 건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의리를 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가지고 나눈 사이 얼마나 의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어디서 나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은 게 너무너무 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하나님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키운 자식들 나에게 순종 잘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게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귀한 나의 아들을 죽인 놈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악한 사람을 은혜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전도의 그릇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 이 비밀은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냐면 이 비밀은 뭐냐 이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신이 어떻게 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는 진리라는 말씀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말토시 하나 바꿔도 안 돼. 그냥 맨날 누구만 앵무새처럼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 그냥. 그러면 돼요. 우리가 맨날 성경 뭐 한다 해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근본적인 뜻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거 믿음이 내가 이게 어떤 건가?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나님이 체험을 못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막연히 있는 건지. 예? 솔직히 내가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도 돼? 그렇게 미친놈처럼 믿어도 돼? 이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할 때 보면은 육의 생각으로 판단했지 영의 생각으로 생각했냐고요.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생명과 평강이 있다. 오늘 아침 카톡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 성경 말씀.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육의 생각을 가지면은 뭐예요? 사망. 오늘 카톡 정확히 보세요. 말씀에 그대로 써 있어요.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과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구조를 보더라도 입을 하나를 주셨고 가슴, 마음을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람 몸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은 우리야 이런 것들을 우리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보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또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너희도 전에 그 안에서 살 때에는 그 안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거짓말. 요걸 어떻게?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 이게 놓고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의와 비방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뽑아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함 빼버리고 노여움 빼버리고 악의 빼버리고 이렇게 다 빼버려보세요. 사람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분간을 못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밑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안에서 그렇게 벗어버리라 하면서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무엇을?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3장에 나와.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다. 그리고 보세요. 그 말씀이 그 밑에 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고. 그러면서 거기는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아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요? 그의 아들이니까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배웠던 못 배웠던 잘하던 못하던 싹 그냥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 우리들은 황인종이라 얼마나 받아요. 차별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갈수록 받아요. 다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또 평강을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여기에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중에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예?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피차 용서하되. 예. 그러면서 어떻게? 피차 용서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불만도 용서한 걸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되 어떻게? 이것은 무엇이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도단에 오늘 온전하게 매는 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도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도 계시면 좀 죄송한 말씀 올릴게요.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는데 높이가 있어요? 아래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바로 그게 평등의식. 피차 가르치며 거기에 딱 나와요. 권면하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라 그래? 다자가 들어가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위아래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 위아래가 있습니까? 은혜 속에 위아래가 있습니까? 행동 속에 위아래가 있습니까?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에서는 절대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신분을 누구한테 얘기하려면은 나는 거룩한 아들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과거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지만은 화목제단 무슨 데다 해서. 그러나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그거를 뭘로 지내요? 그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속건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게 되면 그저 예수 예언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의 영혼을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생명책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저것도 나와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이 들어가야만이 거기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누구다? 지금 현재 누구다? 지금 현재 나는 누구다? 제사장. 제사장이 죄를 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거룩하지 못하면 자기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자기를 회복해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담대하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내가 믿어서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서 믿느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 어느 쪽?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서 믿느냐, 어느 쪽?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믿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 맨 끝절 6장 맨 끝절에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뭐가 돼?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내가 영접한대.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성령이죠. 예수님. 이 영접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는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믿어서 나는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불러주셨더라고. 우리 여기서 불러주셔서 왔지 그냥 온 사람 없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돼서 나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 또는 내 마음이 극히 외로웠다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뭔가 예수가 있다. 뭔가 이렇게 어떠한 의지하고 싶은 것이 나도 몸이 허약해. 뭔가 마음이 허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도 모르게 찾게 되었어. 그 찾게 해주신 불러주시는 마음. 성령 아니에요, 성령. 내가 믿은 게 아니었고 내가 영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영접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말씀을 통독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비천한 몸을,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몸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린도 후서 6장에는 우리는 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한 자리야. 이게 한 자리요.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가지. 1, 2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자리야 한 자리.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한 자리 1을 택해야지. 1.
영화, 만사 형통. 아니면 신화, 만사 형통. 맞아요? 네, 신과 통해야 돼. 신과 조화가 돼야 돼. 조화라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썼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시잖아. 저도 통독해서 알았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누굴 가져요? 예수를 가졌다는 거예요. 조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조화라는 그런 걸로 조화로 그 시작되기 전에 아들을 가지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도 뿌듯할 것 같아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 내 형편이 어떻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냥 딱 IQ 한 자리면 돼요. 믿느냐 마느냐 할 때는 하나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마느냐, 나한테 당장에 주어진 문제가 너무 난제가 커. 그럴 땐 뭐예요? 아까 먼저 1월 7일 날 이방기 장로님, 야곱이 하나님 발뒤꿈치 잡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발뒤꿈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문제는 만사형통. 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신화 만사형통이 되는 거고, 가와 만사성이 신화 만사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영이 통하잖아요. 영화 만사성. 단순해요. 한 자리. 아시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걱정 근심하는 사람 없고 항상 기뻐하심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